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와 생명과 진리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캄캄한 세상에서 참 진리와 영감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감이 이끄는 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 진실로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서 참 세상에 좋은 것들로 영원한 신령한 것들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 대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평생을 참 세상의 여러 가지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을 이기고 참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기고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믿음의 그루터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과 동행하여서 썩을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있는 신령한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고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나의 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6장입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처럼 비지나니 믿는 자여 어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나는 생명수를 달랐어라. 신을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 빨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이 시간에는 교동문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배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더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야 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자랑하여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처음 초일을 아버지 하나님 맞아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뇌길 수 있는 첫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되어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이 한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구합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바닥만 밟고 지나가는 아버지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옵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고 서로가 기뻐하며 가족들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저희들 마음에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는 지혜로운 자녀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셔서 언제나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내용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지요? 몇 번? 한 번 나옵니다. 몇 번 참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왜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나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태평동도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뭐 태평동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남 태평동, 갈릴리에 있는 어디라 말이죠? 가나. 그걸 밝히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0리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있는데 누구가 초대됐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도 있고 또 누구도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참 아주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참 집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예수님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는데 누구는 안 나옵니까? 아버지가 안 나오는 것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장수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고 적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참 구원을 잘 이루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신구약 66권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외경에도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에서 결혼식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누구지요? 이모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어머니가 결혼식에 다 참여하게 됐나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의 이모집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왔고 어머니도 오고 살로메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 이 살로메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석하고 제자들도 참석하고 이게 다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은 아니고 외경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낮 시간에는 먹고 마시고,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도 결혼식 하면 3일씩 하더라고요. 제 사촌들이 제주도에 있는데 결혼식 할 때 3, 4일을 했습니다. 도대체 3, 4일 동안 결혼식 하면 뭐하나? 낮 동안에 뭐하지요?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잔치하는 겁니다. 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혼인 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낮에 먹고 마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이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리고 참 미리 손님을 많이 청하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음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도 손님이 한 800명 왔다 그러는데 난 음식 먹을 게 모자라가지고 못 먹고 식당 가서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7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난 머리 천재인가 봐. 아무튼 참 그래서 초청받은 손님들이 흥이 나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퍼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게 되는데 정말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낭패를 당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의 포도주는 지금처럼 독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뭡니까? 포도주를 뭐라 그러더라? 와인하고 샴페인도 포도주인데 와인하고 샴페인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와인은 좀 꼬꿀는지 모르겠어. 독하고 샴페인은 좀 약하고 연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당시에 포도주는 술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만들어서 모처럼 못 먹던 사람들이 잔칫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고 하니까 소화가 잘 되도록 돕기 위해서 또 음식을 마음껏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물을 많이 타서 약하게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3절로 1절, 2절.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음을 받았더니 드디어 사건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라 하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저희에게, 저 사람들에게. 그러니 참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낭패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알립니까?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왜 아들한테만 말합니까? 혼주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책임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들을 살짝 불러서 저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낭패가 났는데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들 불러서 야,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 떨어졌어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참 기적적으로 포도주 모자라는 걸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평범한 아들에게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세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그런 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참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포도주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어머니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누구로 알고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부탁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에게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0.0000001%의 의심도 없이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누구는 믿는다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총각하고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참 요셉이라는 남편 될 사람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직접 나타났어요. 태어나서 천사 직접 한번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천사는 못 봤고 귀신은 봤고 말도 해봤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난 뭐 귀신하고는 이야기도 해보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 보기도 했지만 천사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천사 한 번만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어.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이름이 뭐였더라? 가브리엘. 가브리엘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님이 임하여 마리아 너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언하고 아들 이름도 미리 가르쳐줘.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요? 예수. 예수라면서 뜻도 가르쳐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 만나지 않고 남편 없이 뭐 했단 말입니까? 잉태했으니까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러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인구가 다 믿어도 누구는 믿는단 말입니까? 자기는 믿어.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으로 잉태했어. 남편하고 잠잔 적이 없어. 그냥 잉태했어. 그런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단 0.0000001%의 의심도 없이 자기가 키운 예수는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예수한테 가서 야, 저 사람들 저들을 포도주 떨어졌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정혼한 여자가 남편 될 사람 만나기 전에 잉태하면 어떻게 하지요? 요즘도 중동이 어떻게 하지요? 뭐 합니까? 네 글자로 뭐 하지요? 명예살인해요. 오빠들 와서 돌로 죽여요. 가문을 더럽혔다고. 마리아도 그렇게 죽어야 될 일. 그러니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지 않고 잉태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인데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진짜로 천사가 나타났고 남편 안 만났는데 그냥 잉태해서 배가 불러서 알을 낳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가슴이 안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면서 키웠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으면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참 기르고 있지만 자기 가슴에 젖을 빨리면서 기르고 있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길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점점 원래는 전지전능하고 다 알지만 사람에게 드러낼 때는 똑같은 다른 아이와 같이 똑같이 점점 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릴 때는 똥에 엉덩이 똥 싸고 기저귀 갈아줬다는 겁니다. 오줌 싸고. 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좀 경외심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조심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다만 참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능력을 점점 발휘했고 지혜를 점점 드러냈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됩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밤낮 경경만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최고 학자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하고 토론할 만큼 12살 때 예수님이 뭐 했단 말입니까?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에는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더 조심하고 더 참 경건해하고 그러면서 아들이지만 특별히 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동생을 한 5명쯤 낳고,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요셉 너 수고 많이 했다 가자 그러고 데려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집안에 무슨 역할을 했어요? 소년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없고 아이들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자들 살기 어려워요. 해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리아는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예수야 우리 집에 쌀 떨어졌네. 엄마 좀 기다려보세요. 그런 통 딱 가졌는데 쌀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랬지, 안 그랬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랬으면 정신병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다가, 그런데 어릴 때부터 쌀은 떨어졌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동생들은 주렁주렁하고 엄마가 막 걱정하고 그냥 이러니까 예수님이 살짝 가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자랄 때마다 아들한테 말하고 아들은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아들한테 와서 저 사람들 포도주 떨어졌는데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뭐라 말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보통 아들 아닙니다. 남자도 없이 잉태해서 난 아들인데, 그러니 참 그렇게 부탁했지.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부터 자기가 잉태해서 난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너 말 안 듣니 축축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또 그럴 일 하지도 않았겠지. 그 조심하고. 응? 그러니까 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는 평상시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었던 것과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예수야 저 사람들 포도주 떨어졌어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4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4절에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평범한 대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한 피조물인 여인하고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한 피조물인 여인하고의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의에 어긋나게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참 여자여라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도 지금 부른 거하고 똑같은 말로 부릅니다.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이 대화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과 한 피조물인 여인과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잉태될 때부터 가브리엘이 그거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아들이지만 언젠가는 가브리엘이 예언한 이 일을 할 거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아들로 크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거야.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세상에 와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다 들어줘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기도하면은 참 하나님과 의논해서 그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이렇게 재미있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어떻게 참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해가지고 이 이후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가출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어머니의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했고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인데 그걸 참 마리아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꿇고 절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들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절하는 겁니다. 자기 사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겁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 때가 아직 안 돼서 십자가 질 때가 안 됐으니까 피해서 그냥 나가기도 하고 때가 안 됐으니까 뭡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물론 말하지 마라 한 것은 뭐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왔으니까 그 목적도 있지만 아무튼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참 이유가 있다는 걸 의미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후에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신앙인데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 안 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참 마리아는 참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5, 6 식구를 남편 없이 양육하는데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이 이렇게 참 하도록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떤 신앙? 5절에 보면 마리아의 신앙이 나옵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이고 오늘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로?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다 순종했다. 살아보니까 예수님 말하면 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도 마리아는 아무런 의심도 안 해. 왜?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 불러가지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 그러니까 오늘날
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유도 묻지 마. 왜 해야 되냐 묻지 마. 대가 대응다 묻지 마. 의심도 하지 마. 마리아가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뭐 다 해줬는데 뭐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이 없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마리아는 진짜로 그런 믿음을 가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진짜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 다른 아들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컸는데 너 형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내 만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뭐, 어머니 이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안 믿고 다른 사람 안 믿었겠지. 그래서 참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했을 때 동생들이 예수님을 자기 형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고요. 미쳤다. 안 미치고는 형인데 어느 날 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땅 드러내니까 동생들이 형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저 의왕에 가면 개혁병원 그게 잘 못 미쳤다고 하지. 미쳤다고 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아마. 어떻게 믿어요 그걸?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믿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랬겠지. 요즘도 엄마들이 아들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가 이상하다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엄마 이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나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저 팼어요. 나 맞으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달고 갔어요 내가 교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서북교회에서 56년도에 결혼하셨는데 1956년 결혼하기 한 2, 3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창단 멤버입니다. 서북교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무튼 결혼했는데 어느 날 똥에서 우리 동생 보고 야 너 형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 건데 그때는 그러니까 참 마리아는 진짜로 예수님이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참 응답됐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나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새통들은 돌 항아리 몇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 보통 가정집에 이 돌 항아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지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뭐 할 때? 발 씻고 손 씻고. 돌 항아리는 먹는 물입니까? 씻는 물입니까? 씻는 물이야, 씻는 물. 근데 보통 집에 6개나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돌 항아리를 내가 직접 봤는데 예수님 당시 돌 항아리라 그러지만 그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높이가 한 이까지 오더라고. 나 배꼽 위에 이까지 오더라고, 땅바닥에서. 그리고 두께는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파기는 요거밖에 안 파놨어. 그래가지고 요만큼이니까 두세 통이니까 두 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서울말로는 한 4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은 이건 무거워서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정집에 6개나 갖다 놨다는 것은 아마 다른 집에서 빌려오고 잔치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씻어야 되니까 많이 빌려온 것이 아닐까. 일반 가정에 뭐 그만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뭐 먹는 데도 썼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는 집 들어가는 입구에 놓을 겁니다. 안에 안 놓고. 그러니까 아마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먹고 이게 결례입니다. 결례가 뭐냐? 먹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맞으면 음식이 부정하게 돼. 그걸 먹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씻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결례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그러니까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포도주 어디서 구해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씻는 물에 채우라 그럽니까? 다 씻고 들어갔잖아요, 저 사람들. 뭐 또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물을 떠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채워라. 주님이 무슨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만. 그러니까 씻는 물 채워라, 씻는 물. 먹는 물도 아니야. 그런데 물 떠서 채웠어. 그랬더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뭐 하라니? 갖다 줘라. 연회장은 이 잔치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잔치를 책임진 사람들 갖다 줘서 먹게 하라. 아니 포도주 갖다 줘야지 왜 씻는 물 갖다 주라 합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밤새도록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는데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까? 하고 말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말씀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돼.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체험입니다. 체험. 그랬더니 정말로 씻는 물을 갖다 채웠고 씻는 물을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줘서 그냥 아마 못 먹는 물, 못 먹는 대야에 갖다 준 게 아니라 포도주 뜻 가는 통에다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먹어보더니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참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맛본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어요. 나도 그런 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맛이 좋았을까. 완벽한 포도주가 아니었어. 지구상에 존재했던 유일한 완전한 완벽한 포도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온 하인들은 뭐 하더라? 하인들은 알아. 비밀을 알고 있어. 연회장은 몰라. 먹는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죽었다 깨도 예수님을 뭐 할 것 같아요? 믿는 거지. 왜? 체험해봤으니까. 아니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을 부었어. 갖다 주려 갖다 줬는데 물 줬는데 뭐가 되겠어요? 포도주가 되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백이 포도주, 완벽한 포도주를 먹었으니 얼마나 맛이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랍니까? 사람들은 어떻지요? 세상 사람들 10절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무엇을 내거늘?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니라. 처음에 안 좋은 포도주 주고 나중엔 더 좋은 포도주 줘서 더 맛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진짜 백이 탁 줬다가 좀 취하면 물 타갖고 가짜 줘도 몰라. 우리 시골에서 사과 사면 제일 위에 보이는 데는 뭡니까? 삐까뻔쩍한 거 있어. 밑에 들어보면 아직 그냥 안 좋은 거 있어 그냥. 인간들 그래 인간들. 그래가지고 뭐 참 아무튼 그전에 뭐 누가 그냥 인터넷으로 과일을 보내줬는데 위에 삐까뻔쩍하고 좋더라고. 근데 딱 들어보니까 밑에는 다 쭈글쭈글한 거 그냥 안 좋은 거 들었더라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거 주시오. 갈수록.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포도주의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때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뭘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한 하인들은 하나님 능력을 직접 체험해서 얼마나 신기했을까. 눈에 흙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잊지 못했을 겁니다. 물을 떠줬는데 포도주 자기들도 아마 맛보는데 너무너무 좋아 맛이. 와 그냥 막 황홀해 그냥. 얼마나 맛이 좋았을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직접 먹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하인들도 믿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봤는데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걸 믿게 됐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어. 마리아는 염려가 기쁨으로 변했어. 그래서 한마디 결론. 참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체험을 하려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까? 한번 해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습니까? 정말로 순종해요. 그래야 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은 신앙 체험을 많이 해서 기적 같은 체험을 하고 기쁨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복만 왔다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마리아가 순종했던 어떤 순종에서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한없이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참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흠이 영가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이름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합심으로 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을 이겨내고 일어나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 잘하게 하신 우리 강윤아 성도님이 이사하셨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직분 주심 감사합니다. 시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화목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기뻐하셔서 세상의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서 이 구정 연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 것으로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 하나님을 향한 의의 열매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권능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서서 열심히 해서 참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다 참석하세요. 하나님이 다. 예, 그리고 명절이라도 수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목사 혼자 세워놓지 마세요. 양심이 있으면 하루씩 다 돌아가면서라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전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즉석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